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얻는 교회 성도님들, 벌써 3일 만에 뵙는데요. 오늘도 수요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내셨던 그 꿈과 환상이 우리에게도 보이고 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의 어려움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사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정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읽기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 하늘의 지혜가 열려지는 충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었지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함께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 모임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교회 모임들은 여전히 비대면으로 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만 함께 모이고 이 수요 말씀 읽기는 코로나19가 더욱더 잦아들 때까지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에 읽었던 6장 이후의 말씀 다니엘 7장부터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동안 우리 다니엘 7장 오늘 읽을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조금만 돌아다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삶을 중심으로 말씀이 나눠졌다면 오늘부터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부어오셨던 꿈과 환상, 미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꿈과 환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말씀을 읽는데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한번 개념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다양했고 크게 열려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그때의 상황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다른 장치라든지 다른 구함이 없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알 수 있었고 주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왔죠? 바로 타락이라는 것,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열려 있었던 이 통로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의 결과는요, 사실은 이 부분이 더욱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보셨던 많은 메시지들과 뜻들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지고 오히려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실까? 바로 그것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꿈과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요, 만물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드로아라는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 이제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부터 이제는 갈라디아와 가파도니아를 지나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드린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남자가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전도를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이 꿈을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의 드로아 지역에 가서 도착한 가장 데가볼리 지역에서 찍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 바울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듣고 이 데가볼리의 사월 마을에 처음 도착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지은 이 교회예요. 근데 그 앞에 가면 저렇게 이제 부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조 아니요, 모자이크죠, 모자이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림 잘 보이시나요? 모자이크에 보면 사도 바울의 환상 중에 가운데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의 전도의 방향을 마케도니아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유럽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꿈과 환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 다니엘서 2장에 있었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바로 오늘 이후로부터는 다양한 환상의 모습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부어지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 꿈의 내용과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의 내용들이 아주 비슷하게 혹은 아주 짝 지어져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7장을 나누면 다니엘이 꿈속에 봤던 다양한 동물들의 환상을 보게 될 건데, 이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상 속에 보았음직한 모습들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이 있나?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좀 황당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 보이시는 많은 모습들이 상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상징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예로 들어드리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당연히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껴지는 것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뭐 액세서리 종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뭐 유행 중에 하나 정도로 이끌 수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 때로는 황당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같은 경험이나 같은 생각이나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상징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징이라는 것은요, 알려주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알려주면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이 상징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거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과 같은 수많은 주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주님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환상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이 처음에 열려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천사가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에게는 천사가 와서 들려 깨닫게 해주셨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요, 누가 와 계시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이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때로 꿈과 환상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정말 이상하고 기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해가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지혜를 점점 알아갈수록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환상과 지혜와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7장부터 이제 말씀 읽기 시작할 텐데, 7장부터는 다니엘에게 수많은 환상들이 쏟아져 부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7장에서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바다에서 4마리의 아주 이상한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의 보좌에라든지, 아니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다니엘 이후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왕들에 대한 예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뜻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7장에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놀라운 환상이 다니엘에게 부어졌는지 우리 함께 먼저 7장 말씀 볼 텐데요. 이 말씀은 벨사살 왕 원년에 부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통 75세 그 이상, 75세에서 80세 그 사이에 부어졌던 환상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7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준비되셨나요? 성경책 1244장 우리 다니엘서 7장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상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은 세상의 권세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거대해 보이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짐승들도 그 네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8장의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8장은 이제 또 사듯이 3년이 지난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수산상 을레 강가에 있었을 때 본 환상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환상에서는요, 두 동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순양과 순념소가 싸우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이 중에 순념소가 굉장히 부각해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8장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아직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벨사살이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양과 염소의 상징이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을 보여준 건데 이 나라는 헬라고 이 나라는 페르시아야. 이 두 나라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이미 그 역사를 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른 어느 장보다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장이 바로 다니엘서 8장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드리면 이후에 나오는 예언들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 열방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담고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다 다를 수는 없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오고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에 정복되지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 중에 33살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4개로 갈라지는 것, 또 그 중에 두 나라, 특별히 셀레우코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것, 또 두 나라가 싸움하는 것, 그 중에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아마 8장의 말씀 읽으시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장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제 9장 말씀 나눌 텐데요. 9장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새롭게 제국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8장과 9장 사이에는 연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사실은 제국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긴 했지만 78년이라는 짧은 연수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바벨론이 한꺼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에 멸망할 줄 몰랐겠죠. 근데 다니엘은 이미 이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후에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환상을 듣게 되었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다니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끄실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에게 전해주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11장과 우리 12장 말씀만 읽어볼게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고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체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이 그 땅에 임하리라.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벨론이 멸망해서 페르시아가 왔기 때문에 드디어 말씀하신 70년의 기한이 다 찼구나.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포로를 귀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알게 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미 유대 사람들이 이미 그 속에서 바벨론 있을 때에도 페르시아가 바뀌었을 때에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흡수되어 살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 그 왕을 마치 신처럼 떠맡고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9장에 담겨져 있고요. 그럼 그 말씀 위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데, 그건 역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굉장히 묵상되어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여기에 부어주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도 여기서 마음껏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9장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구정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설교 방송을 듣거나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책을 보면 이미 때가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오늘 묵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 잘 볼 수 있는데, 바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이 땅의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인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정에 특별히 시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62일에, 뭐 7일에, 또는 한때 두 때 나왔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것이 정확히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맞추어서 앞뒤로 말씀 성취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냥 언급만 해드립니다. 10장 말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시간이 또다시 2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 2년 때에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하는데, 이번의 환상은 아주 큰 전쟁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대환난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부터 3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달라고. 근데 당시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보통 추정하기로는 보통 90세 가까이 됐을 때라고 하고 있는데, 90세 나이에 이 나라의 미래와 이 땅의 장래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난 후에 그냥 그대로 나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 정말로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재미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다르기까지 21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맡겨드릴게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다니엘이 이렇게 3주라는 긴 시간 90세 노인이 이렇게 힘들게 금식을 해야 했을까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칙령에서 내용은 뭐냐면, 너희 유다 백성 중, 그러니까 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귀환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첫 번째 귀환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그 후에 이제 아하수라 왕 때나 에스더 왕비 때에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의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물론 정확한 치수는 없지만 마을마다 유대인들이 있고 고위 관직에도 유대인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보면,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에 귀환했던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1945년에 이렇게 새롭게 독립하려 했을 때에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당시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70년 후에 귀환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결심하고 돌았던 사람들이 5만 명이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아마도 큰 아픔이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막상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서 온전하게 막 나라를,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정말 영적인 것들을 다 세워가고 나라를 막 세워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전 건축도 이미 흐지부지 돼 있고 백성들이 실망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 모습을 듣고 난 후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 멸망했던 그 나라가 큰 전쟁의 환상을 보았는데 또다시 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것들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장 말씀, 이러한 다니엘의 안타까운 마음, 또 하나님의 그런 알 수 없는 섭리들 우리 함께 보면서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고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장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아멘. 네. 11장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11장에 대한 말씀은 아까 8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앞으로 일어날 왕들과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11장은 좀 길어서 45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기도 하고 아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것이 흘러가는 약간 페르시아 이후의 역사와 굉장히 매우 일치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 잠깐만 보여드리면 페르시아 왕국이 이후에 4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그것이 2개로 또한 그것이 힘을 잃어가다가 약간의 독립의 기간 또 기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신앙적인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환란의 시간들도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이야기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장까지 좀 기니까요. 우리 한번 크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니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11장까지 나누었습니다.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마치 미래의 시간들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을 요약하듯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들을 또 페르시아 이후의 역사들을 마치 요약하듯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함을 느끼게 되고 이 말씀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서 연상되는 사람들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클레오파트라라든지 아니면 안티오쿠스 같은 사람들이 연상되기도 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들이 여기에 참 잘 맞게 딱 맞게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11장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이제 마지막 장 말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혹은 오시고 전후 그 어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12장에 대한 말씀은 많은 신약자분들과 목회자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환란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예언들 또 그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예언들이 요한계시록과 참 비교가 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좀 나누고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우리 책에 기록된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책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이 책을 생명책으로 이제 이해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네 부분에 있어요. 시편 69편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생명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서 지워진 자들이 이름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장.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기념책이 생명책으로 함께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높여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기념책에 그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신약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앞에 읽었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요. 신약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위해 물질을 드리거나 삶을 드리거나 혹은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너와 끝까지 함께하는 생명의 동료들이니까 그들 위해서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때에도 견디며 주님 앞에 나가겠지만,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살았던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에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짐승이 뭐 적그리스도라기도 하고 거짓 예언자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니엘의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환란, 요한계시록 때의 마지막 환란,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지금 당하는 이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기록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 삶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과 연결된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룩한 주님의 왕이요 제장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때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종합해 보면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힘들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책을 열어보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며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면류관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1장에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뒤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이들이 견딜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되지만, 내가 기록되어 있나 아마 의심하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두렵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12장의 말씀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13절로 짧아요. 우리 힘있게 마지막 다니엘 12장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다니엘서 말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두 주간에 걸쳐 12장의 말씀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 다니엘의 인생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다니엘과 똑같은 삶은 아니겠지만 다니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또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또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이번 주와 지난주에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나라가 참 많이 힘들다고 하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나라가 흘러감을 믿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대한민국의 모습,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마음에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네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 묵상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에게 계셨던 이 놀라운 꿈과 환상, 또 하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람과 또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마음 주신 그 마음으로 열심히 승리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읽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세요.